안녕하세요. 사랑장 두 번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사랑으로 가득한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영으로 이룬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고, 또 영으로 이룬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곧 영적 사랑을 이룬 마음, 곧 참사랑을 이룬 정도에 따라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천국의 처소가 각각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처소가 이렇게 각각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이루었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드디어 이제 사랑장의 시작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은 악기로서의 어떤 값어치가 없고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들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와 같고 중요한 알맹이가 없는 것이고, 마치 빈 수레와 같아서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은혜를 줄 수도 없고 감동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생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즉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나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거나 다름이 없지요. 우리가 꽃병에 꽃을 꽂아 놓으면 이렇게, 그것이 지금은 현재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곧 말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은 생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 곧 사랑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한 여인을 구원하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것이 오직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간음한 여인을 구원하려는 이 영혼 사랑의 마음, 이 간절함이 주님의 온 마음이었습니다. 영혼 사랑은 목마른 영혼에게는 시원함을 주고, 아파하는 영혼에게는 기쁨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이런 생명의 물이요 또 값진 보석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바로 이렇게 생명의 물이 되고 값진 보석이 되기를, 주님처럼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반드시 사랑을 일궈야 됩니다. 이 사랑을 일굴 때 가짜 사랑, 모조품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참사랑, 명품 사랑을 우리가 일구었을 때 많이 우리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숨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참사랑을 일궈내지 못하면 우리 생명은 그대로 소생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참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제일 큰 속성인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사랑을 일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참사랑, 영적 사랑을 일구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혼 사랑을 마음에 같이 이룬다면 주님과 같은 그 입술의 말에 영혼을 살리는 권세가 주어지고 또 능력이 실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깨우쳐서 이 사랑장 말씀을 정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죽어가는 이 내 생명도 살리고 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이 사랑장 말씀을 많이 보급하고 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장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축복 복음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거든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사랑을 일구지 못하면 우리 생명은 그대로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죽은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천국의 생활이 또 얼마나 행복한지도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왜 그토록 아름답고 왜 그토록 행복할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인 미움, 시기, 질투, 이렇게 무관심,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오직 사랑만이 참 사랑만이 영원한 곳입니다.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사랑이 넘친다, 생명이 넘친다. 바로 그 사랑이 없는 곳은 죽음만이 넘실되는 곳입니다. 바로 지옥이죠. 지옥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죽음만, 고통만, 이런만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있는 동안 우리 마음에 이 참 사랑장의 이 사랑을 일구지 못하면 우리는 이 생명이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참 사랑을 일구지 못하면 우리 생명은 소생할 수 없고 우리 생명은 영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사랑을 길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함이요, 또 천국의 모든 것도 자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인간을 경영하시는 것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성결 복음, 사랑장, 축복 복음을 주신 것도 바로 사랑을 일구기 위함이고, 또 천국을 만드신 것도 사랑에 가득한 이 처소를 우리한테 마련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랑에 충만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이 영적 사랑, 사랑장의 사랑을 일군 자녀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사랑을 일구게 하기 위해서 인간 경작을 하게 시간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는 자녀들이 천국에 갈 때는 영으로 이룬 마음만 가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이룬 마음. 육의 마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육의 마음은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룬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곧 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영으로 이룬 마음이란 곧 영적인 사랑, 참 사랑을 이룬 마음이죠. 영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란 선과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선과 사랑, 더 줄이면 사랑이죠. 둘로 나누면 선과 사랑이고요. 그것을 셋으로 나누면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고, 9개로 나누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 전부 마음이고, 이 모든 아버지의 마음,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 하나로 합치면 바로 사랑, 영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영으로 이룬 마음이란 영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참 사랑을 얘기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일생 동안 이 땅 있는 동안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 생명은 일로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이 사랑장의 사랑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음의 참사랑을 이룬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처소로 들어가게 되므로 각 처소마다 사랑의 크기나 농도, 밀도가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더 좋은 천국을 들어가고 더 높은 사랑의 농도가, 사랑의 밀도가 더 깊은 곳, 사랑의 크기가 더 큰 곳을 들어가야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더 큰 사랑을, 더 높은 농도의 사랑을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했다 해도 그 마음에 얼마나 사랑이 임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천국의 상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죠. 충성을 해야만 상급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을 해야 되고 직장을 위해서도 충성을 해야 되고 충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상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는 충성이란 상급을 받기 위함이 바로 영적인 충성인데 이런 충성을 상급을 받을 때 동일한 시간 동일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사랑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사랑이 10밖에 없으면 10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 동일한 충성을 했어도 마음의 사랑을 50을 이뤘으면 50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 마음의 사랑을 90을 이뤘으면 90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기도를 하고 동일한 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신방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얼마만큼 영혼 사랑에 영혼을 살리는 이런 영혼 사랑의 사랑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그 신방의 상급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신앙의 종착지인 천국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사랑장의 사랑 첫 번째 이제 공부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고 사랑이 첫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참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오직 단 하나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참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힘쓰고 애써서 우리 마음을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하나라도 참 사랑이 더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힘써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더 사랑받는, 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며, 그로 인해서 천국에 갔을 때 각각 그 상급에 따라서 처소가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다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지만은 그래도 그 천국에는 엄청난 사랑의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행복의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 이를 때 최고의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최고의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첫 번째 사랑장이 이제 1절이죠. 13장이 사랑장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무가치한, 값어치가 없는, 생명이 없는, 빈수레와 같은,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무가치한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사람의 방언이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기도 이렇게 방언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 중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인류의 언어,
인류의 언어를 성경에서는 이제 방언이라 그러죠. 각국 언어, 영어, 불어, 독어, 한국어 등 이런 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 언어를 총칭해서 방언 이렇게 하죠. 사람의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 각국 언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이렇게 4대 복음서에 봐보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온 뒤로 갑자기 그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 나라 방언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각국 나라 방언으로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이런 방언을 얘기합니다. 말의 힘은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은 이 말의 힘을 느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또 사회 전반적으로 이 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교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또 사회 활동을 위해서 화술, 곧 말하는 기술을 얘기하죠. 화술, 곧 말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려고 또 개인 교수까지 받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이걸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는 아무리 이런 화술이 뛰어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런 화술이 뛰어나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그 마음에 영적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무가치한 것이고 쭉정이와 같은 것이고 빈술에 바로 알맹이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화술이 필요하고 취업을 하는 데나 사교 모임을 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는 그것은 그런 아무런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깽가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이제 구술 면접 시험이나 곧 말로 보는 시험 실시하는 이런들이 실시하는 것을 보고 또 말 잘하는 것을 곧 실력으로 인정하는데 이는 말을 잘하는 능력이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이제 유익함을 주기 때문인데 이 유익함이란 세상에서 주는 육적인 유익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영적인 유익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랑을 얼마큼 일구느냐, 이것이 영적으로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깽가리와 같다라고 고린도서 13장 1절 사랑장 첫 마디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전달하여 무수한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 문명은 이제 인간 문명, 지식 등이 또 언어에 의해서 이렇게 체계화되고 전수되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영계에서는 바로 영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생명을 주는 말의 힘이, 말의 권세가 실리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사람한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 한자 용어로는 교원영색이라고 그러죠. 교원영색. 아무리 교묘하게 아무리 꽃뿌리 영자죠. 아름다운 꽃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 안에 인간 사랑, 영혼 사랑의 그 마음이 참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고린도서 13장 1절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깽가리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 무가치한 것, 빈술에 쭉쟁이 이런 것을 바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 없는 사람은 이런 알맹이 없는 쭉쟁이 같은 것입니다. 불에 태워지죠. 마지막 때. 자,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말 잘하는 게 굉장히 인기여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예로 최근 우리나라는 방송에서 뉴스나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많은 사람들의 그 직업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또 수입도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는 아주 명료하고 유창하게 말을 또박또박 잘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정보와 지식을 잘 전달합니다.
전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떨 때는 또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나 재치 있는 언어로 해서 감동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멋있어 보이고 육적으로 그렇죠. 육적으로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창한 사람의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이 시끄럽게 울리는 구리, 의미 없이 시끄럽게 울리는 구리나 꽹가리, 의미 없이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이 시끄럽게 울리는 구리나 꽹가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유창한 사람의 말이라도 아나운서와 같은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이 시끄럽게 울리는 구리나 꽹가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천사의 말이란 매우 아름다운 말을 의미합니다.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바로 이제 두 가지가 우리 13장 1절에 나오는 얘기죠. 천사의 말이란, 천사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의 말이란 바로 이제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나운서처럼 기교 있고 굉장히 잘 화술이 좋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말을 얘기하죠. 천사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나 주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모두 아름다운 상징이고 표상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천사 그러면 천사는 아름답지 하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나 곱게 단장한 사람을 천사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외모뿐만 아니고 마음씨가 고우면 또 천사 같은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고 또 모양만 예쁜 것이 아니고 빛깔도 아주 곱고 아주 흰색에 아주 하얀 눈부시게 흰색에 색도 아주 어떤 검은색이나 이런 게 눈꽃만큼도 없죠. 완전히 하얀 눈부신 해이고 그 마음도 악이었기 때문에 너무 선과 사랑만 돼 있기 때문에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운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도 천사같이 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운 마음, 고운 말, 남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천사같이 말한다 이렇게 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영안이 열려서 영계의 세계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천사는 영계의 영적인 존재죠. 제3하늘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이 제1하늘,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과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게 이제 2하늘, 그리고 이제 이 3하늘은 이제 천국이 있는 게 3하늘이죠. 3하늘의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죠. 그런데 천사들은 각각 맡은 사명과 역할에 따라서 외모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사명과 역할에 따라서 외모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곱고 하얀 피부와 금빛 나는 금발머리를 갖고 있는데, 바로 곱고 하얀 피부와 금발머리를 갖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하고 눈부십니다. 빛이 나죠. 입고 있는 옷도 눈부실 정도로 새하얗고 깨끗해서 정말 빛으로 빛나죠. 새하얗고 빛나며 잠자리 날개 같은 얇은 옷자락은 반짝반짝 빛나고 천사의 움직임에 따라 하늘 흔들거리죠.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기 눈꽃만큼도 없기 때문에 오직 선하고 아름답고 눈부시고 하얗고, 이 검은색이라는 거, 어둠이라는 게 눈꽃만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천사와 같은 이런 마음, 천사와 같은 이런 자태, 천사와 같은 이런 것을 우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천사의 마음을 만들어야 하고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죠. 천사 같은 생활을 해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꾸는 일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천사는 그 입의 말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면 천사같이 말한다 그죠? 천사 같은 말이라 그죠? 그 말씨가 너무나 곱고 상냥하며 그 목소리는 맑고 청아합니다. 말씨가 너무 곱고 상냥하고 목소리는 맑고 청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말이죠. 천사의 목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빼어나 감동을 주는 목소리나 음악을 천상의 소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상의 소리. 바로 이렇게 아름답고 빼어나고 감동을 주는 목소리나 음악을 천상의 소리라고 하는 것, 바로 천사의 목소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마음 안에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아무 무가치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고 빈소리와 같은 것이고 쭉정이와 같은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불태워진다. 마지막 날에 불태워진다고 하는 것은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입 밖에 내는 천사의 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사랑을 일구어야지만이 우리 생명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구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는 어떻습니까? 묵직한 구리는 때려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이 빈 구리를 때리면 소리가 나죠.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고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속이 빈 구리를 때리면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고 둔탁한 소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꽹과리는 또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이 사랑을 일구지 못하면 그 나오는 소리 모두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말이고,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살아있는 말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이죠.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죠. 사랑 없음, 생명 없음, 죽음, 사망,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리고 또 꽹과리는 얇은 놋 등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타악기입니다. 그래서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꽹과리를 치면 매우 높고 큰 소리가 낼 뿐 아니라 소리가 제법 멀리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소리라는 구리는 둔탁한 소리가 나는 반면에 꽹과리는 얇아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제법 멀리까지 이렇게 나는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바로 이 둘 다 좋은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소리, 사망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으면 누군가가 집 밖에서 이 꽹과리를 두드리고 있다면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 꽹과리의 요란한 소리에 잠이 다 달아나겠죠. 묵직한 새나 구리는 두드려도 이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내는 모든 소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리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 소리가 바로 우리한테 마음에 안식을 주지 못하고, 꽹과리 소리를 막 들으면 우리가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잖아요. 숙면을 할 수가 없잖아요. 편안한 잠.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겁니다. 편안한 안식이 없는 거죠. 하지만은 마음에 참 사랑이 있다면 언제나 안식을 할 수가 있죠. 편안함이, 평강이 우리 안에 항시 있게 되고,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구리나 꽹과리가 아름답지 않은 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 속이 비었거나 가볍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속이 비었거나 가볍거나, 그러니까 바로 소리나는 구리라고 하는 것은 속이 비어있거나 아주 가볍게, 꽹과리는 아주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쭉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있어도 누구만큼 있는 거죠. 이는 마치 빈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아직 실한 열매를 맺지 못한 벼일수록 그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자녀의 그 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빈수레처럼 뭘 하나 하더라도 요란한 소리가 나고 바로 아주 실한 열매를 맺지 못한 벼일수록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것처럼 마음에 참사랑을 일구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정말 무가치하고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는 잘난 체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경박한 일입니까? 술에는 짐을 가득 실어 나를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우리 인간이 우리 몸이 수레라고 한다면 우리 몸 안에 마음에 참사랑이 있을 때 참사랑이 가득 있을 때 우리 몸이 값어치가 있는 거죠. 수레가 짐을 실어 가득 실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벼는 실한 알곡을 많이 맺어서 고개를 숙일 때 농부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사랑이 가득 맺혀서 알곡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죠.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 딸들이 될 때 그때 바로 인간경작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가치를 지니게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또 이렇게 들어서 또 번창케 하시고 또 다음에 이 땅에 내려서 인간경작 6,000년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알곡으로 나올 수 있기를 빈 수레가 아닌 가득 찬 수레로 사랑을 가득 실은 수레로 나올 수 있기를 6,000년 동안을 오래 참으면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정말 양선의 마음으로 무한 용서, 무한 예의 마음으로 관대하게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양선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 양선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마음에 참사랑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영혼육.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이제 영혼육으로 이루어져서 영의 지배를 받아서 혼육이 움직이며 지배되면서 살아야 하는데 쭉정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인인 진리의 영이 죽어버려서 영혼육 중에 영이 없고 혼과 육의 지배를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욕이나 유익, 편리를 따라서 사는 바로 육의 사람이 되죠. 이런 육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수시로 변개하는 겁니다. 변개, 배신, 간사, 변개, 배신, 간사, 이게 육계 사람의 특징이고, 다음에 또 간음과 음욕, 간음과 유욕, 간음과 정욕으로 가득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욕심, 사심, 탐심이 가득인 게 바로 육계 사람의 세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변개, 배신, 간사,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가 바로 욕심, 사심, 탐심, 세 번째가 간음, 음욕, 이런 것이 이제 육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거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지음 받은 영의 사람이 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함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그 영이 죽고 만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죽고 만 것이죠. 영이 죽음으로써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지게 되고 대신 사단이 주관하는 생각과 정욕의 혼이 주인이 되어서 몸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혼육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죽으면 그냥 그대로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있으면 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영이 이 땅에 있었던 혼과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천국으로 갈 영혼이 있고 다음에 지옥으로 갈 영혼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영이 없는 짐승은 바로 혼육만 있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소멸해 버리고 지옥 천국을 가지 않게 되죠. 바로 즉 영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혼육으로만 살아가고 하는 건 짐승과 똑같이 사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원수마귀 사단은 혼을 주관하기 때문에 아버지 성령님께서는 영을 주관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의 주관을 받아서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죠. 원수마귀 사단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영이 죽은 이런 사람을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이런 사람을 원수마귀 사단이 속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손아귀에 들어오게 되죠.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에 속하게 되고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에게는 이 혼을 통해서 비진리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혼의 지배를 받는 육의 사람들은 그저 본능을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인간경작을 하면서 인간경작 4,000년을 해놓고 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2,000년, 4,000년을 지나놓고 봐보니까 이 영이 다 죽어버리고 혼육,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주님이 와서 말구유에 태어나서 짐승과 다름없는 우리 사람들을 다시 영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구유에서 짐승처럼 짐승의 먹이를 먹는 말구유에 태어난 그런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거죠. 농부가 불필요한 쭉정이를 불에 사르듯이 영이 죽어 혼과 육만 있는 가짜 사랑의 사람은 모조품 사랑의 사람은 이게 명품 영의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은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쭉정이처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읽어야지 사랑을 하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또 가짜 사랑을 읽으면 가짜 사랑을 하게 되죠. 육의 사랑을 읽으면 육의 사랑을 하게 되는데 진짜 사랑, 영의 사랑을 읽으면 우리가 영의 사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까 바로 이 사랑을 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자자가 될 수가 없고 바로 영혼을 살리는 권세 능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이꼬르 사랑인데 바로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참사랑 없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참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참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다 해도 영혼사랑, 이 참사랑 아버지께서 원하는 이 참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고 알맹이가 없는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40년을 이렇게 모태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죽으면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인지 죽어있는 사망의 사람인지를 판단해 보려면 우리 마음속에 이 참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의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유창하고 아름다워도 이렇게 참사랑이 없는 사람의 말은 마음속에 참사랑을 일구지 않는 영적인 사랑을 일구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유창하고 아름다워도 그 사람에게는 참 기쁨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해도 영적으로 상대방에게 참 기쁨과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아무리 신방을 해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려준다 해도 참 기쁨과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요. 죽어있는 사람이 사망의 냄새가 나는 가볍고 그 속이 비어 있어서 탁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구리나 꽹가리처럼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축복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꽹가리처럼 구리처럼 불쾌감을 주고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참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 내 사랑에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권세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서 시끄럽게만 들리는 겁니다.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참 사랑이 임하게 되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권세 능력이 내 입술에 주어지기 때문에 내 말이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참으로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루하루 어떤 말을 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같은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주거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한 이런 일은 없으십니까?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음을 울리는, 마음의 은혜와 생명을 주는 이런 권세 없는 말은 바로 내면에 참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기도로서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함을 받아서 충분한 이런 사랑의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마음에 기른 상태에서 대화에 임하게 되면 이러한 말의 권세가 주어지면서 생명의 담비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고 위로가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는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사랑, 참사랑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나 또 사람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말만 하시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말에는 참으로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 담긴 말은 생명을 살리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담긴, 참 사랑이 담긴, 영혼 사랑의 그 사랑이 담긴 말은 생명을 살리기까지 하는 놀라운 권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바로 원수마귀 사단은 사랑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참 사랑을 일구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원수마귀 사단은 옳거니 하고 내 바비러니 하고 바로 삼킬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으스렁거리면서 와서 덥석 우리를 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사랑을 일구면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원수마귀 사단은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되고, 원수마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랑이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사랑이거든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오직 그런 말만을 하면서 일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은 여러 권의 책으로 기록되었고 그 책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 이 영적인 사랑, 참 사랑, 영혼 사랑,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이 담뿍 들어있었기 때문에 말의 권세가 주어져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많이 번지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마음의 사랑을 일구게 되면 우리 말에는 권세가 주어지며 그 권세는 우리가 육으로 갖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영의 힘, 영계에서 주어지는 권세이기 때문에 바로 영계는 살리는 게 영이죠. 바로 죽이는 게, 무익한 게 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계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3년 동안 비록 짧게 했던 말씀들은 기록으로 남아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무수한 영혼들을 살리는 영의 힘으로, 영적 사랑으로 무수한 영혼들을 살리는 권세를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라는 진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가장 많이 보급되고 가장 널리 보급된 책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성경에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사랑, 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참사랑은 영계에서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이 사랑이 담겨 있으면 원수마귀 사단은 무서워서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원수마귀 사단에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고갈되어 가고 있구나,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무서워서 바로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들은, 이 성경의 말씀들은, 이 사랑의 말씀들은 기록으로 남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무수한 영혼들을 살리며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참사랑의 책인 성경이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 바로 아버지와 주님의 그 러브레터, 영혼들을 사랑하는, 바로 영혼들을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라고 하는 바로 영계에서 온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영혼 사랑이 가득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영계의 권세가 주어져서, 영혼을 살리는 권세의 능력이 주어져서 이렇게 위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암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 까지 기록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책으로 엮어졌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죠. 성경의 말씀은 지금까지 약 20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보급되었고 지금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970년부터 오늘날까지 해서 약 한 150년 사이 동안에 약 60억 권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1870년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그죠. 150년이죠. 150년 동안 약 60억 권, 1870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약 60억 권이 지금 출판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권세 능력이 있는 이 러브레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널리 보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러브레터 성경이 이토록 오랜 세월을 통해서 꾸준히 많이 팔리는 책, 널리 잘 팔리는 책,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영어로는. 스테디셀러로 1위로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리 무수한 세월이 흘렀어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그 넓이와 깊이와 또 높이와 길이, 여기서 사랑을 말하죠.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고 높고 또 길기 때문에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진한 사랑이 담겨있는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 그런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가 사랑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스테디셀러로 이렇게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870년부터 지금까지 150년 동안 약 60억 권의 책이 이렇게 출판 보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랑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죠. 사랑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그 율법학자들을 이제 서기관 또 이렇게
이렇게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이제 바리새인, 그러죠.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율법의 정통에 있는 당시에 상당히 그 종교적으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암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는데 바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썼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닥에다가 몸을 굽혀서 직접 예수님께서 제목 하나하나들을 바닥에다가 적은 겁니다. 그 청중들이 주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이런 제목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적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 제목을 보는 사람이 저건 내가 언제 내가 지었던 죄고 이건 내가 언제 지었던 죄고 다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목 하나하나를 적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쳐 준 겁니다. 바로 여기 둘러싸여 있는 이 청중들 모두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거, 이렇게 현장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 해당되는 죄를 다 적었던 것입니다. 다 쓰신 후에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로 사랑이 담긴 말이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자 9절에 8장 9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렇게 어른들도 죄를 지었고 젊은이도 죄를 지었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이게 적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떠나갔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죄 없는 죄가 없으면 죄 있는 사람한테 돌로 치라. 그런데 똑같이 죄인이면 너희들도 돌을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죄가 있으면서 왜 죄 있는 자를 정죄하려고 하느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을 판단 정죄를 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여 잡혀온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죠. 보면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못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성결된 삶을 사는 거, 바로 이러한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영혼 사랑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여인을 정죄할 수가 있죠.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지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혼 사랑의 마음입니다. 간음하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향해 던지는 말 중에 참된 생명을 준 말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참된 생명을 준 말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 담긴 말을 한 사람. 사랑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이꼬르 생명이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말하며 그 여인에게 대한 예수님의 의중을 물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대로 갔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느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면 너희들 역시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 사랑에 죄인을 이렇게 다시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듬뿍 묻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있으니 이들의 말이 그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 율법의 의의 기준이었던 당시로서는 율법이 바로 이제 율법이 기준이 돼서 율법이 맞으면 옳은 것이고 율법이 틀리면 이제 틀린 것이고 불의인 것이고 이렇게 기준이 당시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즉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랍비 곧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이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아주 그 특권 계층으로 상부 계층에 이렇게 잘 지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시 이렇게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특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제도나 율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평소에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당시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아무 흠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말했고 의롭고 경건한 말씀들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말하고 또 항시 의로운 말만 하고 경건한 말씀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나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면 아무 무가치한 것이고 쭉정이고 빈수레이고 아무 소용이 없고 요란하기만 하고 이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무 값어치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죽은 생명입니다. 비록 지금 숨을 쉬고 있다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죽은 겁니다. 곧 얼마 않아서 죽을 것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사망으로 갈 것이고 지옥에 갈 것이니까 지금처럼 숨을 쉬고 있다 해도 죽은 생명이나 다름없죠.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나 배경이나 학식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별 볼 일 없고 자신들보다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아 보이는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30세의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말씀에는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혼 사랑, 참 사랑, 바로 영적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영혼들에게 울림이 오고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백성들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자신들보다 더 인정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인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시기 질투가 나게 된 거죠. 바로 시기 질투. 바로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육의 속성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시켜서 나오는 것. 그러자 이전에 선한 말만 전하던 모습이 돌변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경건하고 옳은 얘기만 하고 있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모습이 갑자기 돌변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정죄할까? 어찌하면 자신들이 다시 백성의 인정을 받을까 하는 악한 모습들이 거침없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겉으로 포장만 돼 있다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니까 악이 더럽고 추한 육의 모습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이라는 게 이렇게 더럽고 언제 어느 때 변개하고 배신하고 간사한 게 육의 속성이죠.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생명은 이들한테는 안중도 없습니다. 영혼 사랑이었기 때문에 여인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떤 자비나 긍휼의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여인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거의 뭐 죽음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있고 부끄러움과 치욕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당시에 또 법률로는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떨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의 눈에는 그런 여인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 생명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죠. 다만 어찌하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잡고자 이 여자와 모세의 율법을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경건한 모세의 율법을 바로 이런 데다가 이용을 한 것이고 또 이 불쌍한 영혼을 또 이렇게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들 그 말은 결코 선한 말일 수가 없고 그 마음에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구리와 꽹가리라고 얘기했듯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죽은 생명, 사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말을 한 거죠. 바로 사망의 언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송사를 받으시고도 또 정죄를 당하시고도 마음 중심에는 오직 영혼 구원, 영혼 사랑만 가득해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사랑만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가련히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여인을 어찌하든 구원해 보려고 이 여인에게 생명을 줘 보려고 바로 그러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여인과 같은 이러한 우리 인생들, 우리 또 형제 자매들을 어찌하면 참 사랑을 알려주고 그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생명이 솟아나게끔, 생명이 회생되게끔, 이미 지금 그게 없으면 죽어있는 생명 아닙니까? 지금 숨쉬고 있지만 죽어있는 거 동일하죠. 곧 꽃이 말라 시들어지지 곧 시들 테니까, 그리고 지옥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어찌하면 그 마음속에 생명을 집어넣어서 구원에 이르게 할까? 이것이 바로 영혼 사랑의 마음이죠. 이 여인을 둘러싼 무리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도 결코 영혼들을 정죄하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거의 당시에 모여있는 영혼들을 정죄하려고 한, 너희도 죄 있지 않냐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죄목을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지적하시고 또 책망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고 조용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바닥에다가 그 제목을 썼던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바닥에다가 제목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지적한다거나 누구를 책망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만 이 손가락으로 쓴 이 글씨를 읽어보고 또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제발 돌아오라.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이 있음으로 제발 바뀌어라 하는 바로 이런 마음이죠. 보면. 단지 그 죄를 조용히 땅에 쓰심으로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참된 영혼 사랑이셨습니다. 얼마나 이 영혼들을 사랑했으면 그 영혼들이 상처받을까봐, 자기 죄를 지적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뭐 직분자들 또 이렇게 주의종들, 레이족들 이렇게 신방을 한다거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지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충분한 기도 후에 또 영혼 사랑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지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생들이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기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이나 또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짧은 몇 마디 말에 불과하지만은 그 말에 담긴 의도나 마음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흑과 백, 선과 악,
이렇게 생명과 사망 이렇게 달랐지 않습니까? 사랑과 미움 이렇게 그들의 마음은 어찌하든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이었고 주님의 마음은 어찌하든 모두를 살리려는 마음이었죠. 모두를 살리려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고 모두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망의 마음 아닙니까?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은 영의 마음이고 어쨌든 상대를 피해를 주려고 해치려고 하는 마음은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마음이죠. 검은 마음이죠. 그래서 검은 마음과 흰 마음이 너무나 극명하게 이렇게 다른 거죠. 보면 선생이여 이 여인을 어찌하겠나이까 모세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라 했는데 어찌하겠나이까 그 말은 전부 악이고 검은 말이지 않습니까? 죽은 말.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돌이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 지금 내 먼저 치라 이건 하얀 말이고 생명이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마음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빼내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도 너무나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발견해서 뽑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 중에는 선과 악에 대한 말씀, 죄와 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선과 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나의 거울로 삼아서 나를 양식 삼고 나를 선으로 바꾸는 말로 써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찌르고 징계하고 지적하는 말로 이렇게 쓰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있는 거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비춰보아 내 자신의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직분도 받게 되면 쌓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자신을 비춰보아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의 거울을 내한테 비춰야지 그것이 내게 사랑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비춰버리면 바로 사망의 말이 되는 거죠. 찌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을 우리는 뽑아내야지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참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는 마음에서 또 자기 편에서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이나 지적의 말을 한다고 이렇게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그렇게 이르도록 만드는 거, 그것을 착각이라고 하죠. 착각. 원수마귀 사단이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착각을.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이 상대를 오히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참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생들의 마음 안을 들여다볼 줄 알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사랑이 있으면 원수마귀 사단은 사랑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무서워서 근접도 못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옳지됐다라고 비진리를 전달해서 바로 우리를 이런 나쁜 길로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게 합니다. 비록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자신의 마음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임해 있지 않는 한 상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와 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상대를 찌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일이 있다고 한다거나 또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내 안에 정말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아서 그리고 난 연후에 성령의 음성 주관을 받아서 그 내 자신의 사랑이라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말을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면서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성경 구절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찌르고 지적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 사랑 참 사랑이 없는 행동입니다. 바로
이러면 안 되죠. 또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상대를 깨우쳐 주려고 했는데 거듭 말을 해도 상대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으면 처음에 선한 의도는 점점 흐려지고 답답하는 마음에서 조급한 마음에서 점점 더 강한 표현으로 말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주 정죄하면서 단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조급한 마음, 이런 것은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9번째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모든 일의 강도를 조절하고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고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또 앞뒤를 배려하고 고려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 이 사랑을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권면하는 말에 감정이 실리기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리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변함없는 영원 사랑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바로 주님처럼 변함없는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갈대도 꺾지 말아야 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힘이 되든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게 해서 진리로 나오게 할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궁구하게 되죠. 바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게 해서 진리로 나오게 할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할 모든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세세하게 코치하고 인도해 주시고 일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면서 상대를 무조건 설득하려고만 드는데 이것은 정말 나쁜 것이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도 이렇게 하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지적하고 깨우쳐서 어찌하든 자기 자신이 보기에 거슬리는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의의 틀, 자기를 발휘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의 의를 바라는 사람은 대부분 육의 사람들이잖아요. 육은 사망이죠, 사망. 바로 악이죠. 영이 아니죠, 영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악한 것을 상대편에게 악을 강요하고 고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바로 영혼을 살리는 권세 능력이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상대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내가 늘 진리의 말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의와 틀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주관적인 육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표현은 진리의 말, 천사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해도 그 말이 정령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참사랑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표현이 진리의 말, 천사 같은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참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이 생명의 말인지 사망의 말인지,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인지 이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말인지를 분명히 분별을 하고 입 밖에 말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한 불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점검하며 노력해 나가는 분이라면 결국 사랑의 주님과 같이 그 입술의 말에 영혼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점검해 나가는 분들이라면 우리 주님과 같이 그 입술의 말에 영혼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 영혼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사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114에 봐보면 히브리서 114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인간경작을 받으면서 우리가 힘들까봐 이렇게 구원받을 영혼들의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큰 사랑의 선물이고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말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100마디 천사의 말보다 인간경작을 받아 마음의 참사랑을 이룬 자녀들, 바로 우리들의 말 한마디를 더 기뻐하고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이 자녀들의 말을 더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사처럼 아름다운 말을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을 더 기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사랑의 언어로서, 생명의 언어로서, 사망의 언어가 아닌 생명의 언어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10장 20절에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치가 적은 게 아니고 무가치하죠. 악인의 마음이라는 건 사랑이 없는, 참사랑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빈수레와 같고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 같고 무가치한 것이라 그랬죠. 근데 의인의 말,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는 의인의 말은 천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유창한 말이나 천사의 말보다도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0장 20처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천은과 같은 혀를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권세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권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의인의 혀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사랑을 우리 안에 일궈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마른 영혼에게는 사랑을, 시원함을 주고, 목마른 영혼에 시원함을 주고, 또 아파하는 영혼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 생명의 물, 값진 보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5장 12에서 14절,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죠.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바로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봐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말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친구라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 삼일째 하나님의 한 분이신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이런 큰 영예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은 칭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주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으려면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주님이 뭘 명했습니까? 계명을 줬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너무나 쉬운 이 계명을 줬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참사랑을 하면, 가짜 사랑은 육의 사랑, 정욕적인 사랑, 이기 욕심 가득한 사랑, 욕정을 채우려는 사랑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참사랑을 하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친구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이거 주님의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면 친구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를 주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친구라고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준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들이 주님을 택하게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바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또 17절을 봐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사랑장 첫 번째 구절인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것을 말씀해서 이거 지금부터는 마음 안에 사랑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고,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곧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